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점점 우리 대면 예배로 모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니까 아마 백신들을 많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서두르셔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어서 백신을 맞으시고 다 함께 이렇게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이제 부활절이 되는데요. 부활의 아침에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또 자신 있게 함께 이렇게 대면 예배에 참석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까지 죄 끝까지 싸워야 될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만물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생명체들, 특히 인간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행한데 그 옆에서 혼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잠시 그런 착각에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남이 불행하건 어떠하건 어려움이 있건 상관없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자녀들에게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두 차례 겪었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그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또 날로 가속되는 지구온난화와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것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고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내 곁에서 누군가가 아픈데 나 혼자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그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나만 건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해져야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씩 둘씩 깨닫게 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섬으로 살 수 없습니다. No man is an island. 누구도 아일랜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씨줄과 날줄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개인주의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만, 함께 모여야만, 함께 연대해야만, 서로 삼겹줄이 되어야만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 지난 화요일 아틀란타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백인 청년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신다시피 세 군데의 마사지숍에서 8명을 총으로 살해했는데 그중 6명이 아시안 여성이고 4명이 한국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어떤 타일랜드의 노인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이틀 뒤 사망했을 때에도, 뉴욕에서 한 노인이 칼에 맞아 죽게 됐을 때에도, 침을 뱉임을 당하거나 욕을 먹을 때에도 그것은 다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 범죄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동네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희생자의 상당수가 한국계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강 건너 불구경했던 우리들에게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도 파크에 산책하러 갔다가 안녕하세요라는 말, 하이라는 말, 자기 말로, 당신 나라 말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차이니스가 아니구나 라며 걸어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심상치 않게 들려오면서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저희가 감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아모리 5족속의 5족속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쳤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에 자동 개입하게 되고 5 아모리 족속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시간을 행군해 왔다가 쉬지 않고 바로 그 새벽녘에 아모리 캠프를 급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다가 칼에 맞아 죽고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셔서 아모리 족속을 칼에 맞은 자보다 더 많은 자들이 죽게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해가 점점 져가면서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담대한 탄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 기간 동안 다섯 족속은 절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무거나 구한다고 주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뜻과 합할 때 무엇인지 구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태양이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태양이 멈추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외부의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여러분 자신이 기적이 되어라 라고 도전하였습니다. 이제 잔당들을 모두 소탕하고 여호수아는 길갈의 베이스캠프로 돌아옵니다. 이곳에서 길갈은 모든 것을 새롭게 했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며 할례를 베풀었던 그런 장소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울 때마다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싸우고 길갈로 돌아가고 또 정복전쟁을 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갑니다. 예배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 먼 곳으로 떠나가고 다른 많은 세상 일들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은 항상 예배의 장소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우리의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다시 길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첩보가 들어옵니다. 아무리 군대가 다 멸절당한 줄 알았는데 다섯 왕이 어느 굴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당들이 도망가서 성들 곳곳에 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막게다로 달려가서 그 숨어 있다는, 왕들이 숨어 있다는 곳에 굴을 돌을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잔당이 숨어 있다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 성 곳곳에 숨어 있는 잔당들을 다 처단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 이 막게다 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다섯 왕을 이제부터 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죄인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땅 왕들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 왕이 아니라 그 땅에 관영한 죄악의 상징물입니다. 그 죄악을 상징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들은 음란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일상적으로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죄악이 차게 됐을 때, 임계점에 더더라고 관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드디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알자 깊은 굴 속으로 몰래 들어가 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직접 하늘에 계시다는 하나님이 굴에 들어가면 못 볼 줄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가끔씩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깊이 숨겨놓으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겠지. 내가 말만 안 하고 속으로만 이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동기로만, 악한 동기로만 간직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서 범죄한 자들이 캐나다 국경만 넘어가면, 멕시코 국경만 넘어가서 여권을 위조하고 사진을 바꾸고 변장하고 수술하면 못 알아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한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의 눈은 잠시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말 있죠. 한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숨길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잠깐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악한 동기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순간 이미 주님은 다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숨은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몰래 지은 죄란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보고 계신 것이죠. 몇 해 전에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공공연하게 기혼자들의 불륜을 부추겼던 그 웹사이트가 해커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가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해킹이 당해서 등록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상이 다 공개가 됐어요. 인터넷상에. 멤버가 전 세계적으로 50여국에 3,700만 명이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아마 매칭을 시켜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등록하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들어가 봤더니요, 기가 막혀요.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해 줍니다. 아직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의 결혼관계에 실증이 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멤버들은 싱글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여러분의 성적인 판타지를 충족시켜줄 다양한 동성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다양한 커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One click away. 그러면서 막 그거를 계속 부추기고 조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3,700만 명이나 멤버십이 있는데요, 한국인이 66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인 중에는 1,700만 명 정도가 그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상당수의 교회 리더십들도 그 안에 멤버십이었다는 거예요.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의 종교 성향을 봤을 때 절반 가까이가 47.8%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거기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명단이 공개되었을 때요, 가족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수호하면서 옹호했던 사이트였던 웹사이트 샘과 니아 레이더 부부라는 사이트의 운영자였던 남편 샘이 이 사이트의 회원이었던 걸 밝혀져서 사과 성명을 냈다고 해요. 그리고 사이트가 셧다운이 됐어요. 또 뉴올리안스 침례 신학교의 교수였던 존 깁슨도 멤버십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대요.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이 명단이 공개된 날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 외에도 총 모두 4명이 이 일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무리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 해도요, 결국은 그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발이 달려서 눈이 있어서 날개 다쳐서 돌아다니면서 그 죄를 저지른 자를 반드시 색출하고 찾아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존재처럼 악이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케이스 나와 있죠. 아간이 몰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이건 누가 알겠어라고 자기가 in my pocket 한 거야. 캠프 밑에다 감춰 숨겼는데 결국 하나님께 발견하게 되고 말았죠. 다윗도 밧세바를 은밀히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은밀하게 죽게 만들었는데 결국 하나님께 다 들통이 나고 말았죠. 그들은 은밀하게 범죄했지만요, 하나님 그들을 공개적으로 처벌하십니다. 아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 맞아 죽게 되었고요, 다윗은 맨발로 도망쳐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정에 말미암아서 쫓겨나서 맨발로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 모든 체면이 실추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겨진 허물, 감추고 있었던 그 은밀한 죄로부터 벗어나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한 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죄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은밀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혹은 과거의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믿을 만한 형제 자매들과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고 있으면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되면 죄는 점점, 죄의 장악력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다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얽매일 그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만한 동역원들 혹은 동역장이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죄의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동역원들에게 혹은 믿을 만한 동역장과 지역장님에게 혹은 여러분의 1:1 멘토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교육자들에게 여러분의 그 비밀을 보장해 주는 조건 하에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민거리를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요, 회개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죄가 우리를 장악하는 것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혼자 믿음 생활하면은요, 혼자서 넘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아요. 함께 모이기 힘쓰면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은 자주자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죄로 더 큰 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이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나누기 시작하면요, 점점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게 되면 은밀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자유할 수가 있게 돼요. 자주자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모이면 자주자주 경건한 시간과 거룩한 나눔과 그 모임의 시간에 내 시간표를 그것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혼자 있을 때 짓는 그 범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와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기에 힘쓰고요,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면 죄가 틈탈 그 틈을, 죄가 들어올 틈을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계기가 어떻게 그 폭발적인 부흥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평양 부흥회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길선주 목사님이 단위에 집회가 한참 무르길 때 단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몇 해 전에 죽었는데, 죽으면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내는 돈을 잘 모르고 세상 물정을 모르니 자네가 이 돈을 좀 맡아서 우리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돌봐주게나 하고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돈 미화 100불을 줬었대요. 100불이 오늘날 치면 제가 환산해 보니까 10,000불 가까이 값어치가 있어요. 그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냥 갈취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취해버리고 자녀들과 유가족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가 마음에 찔려서 너무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내일 당장 날이 밝는 대로 이 100불을 그 유가족들에게 내가 돌려주려고 한다. 나는 정말 악한 자다. 내가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죄를 저질러서 나는 정말 하나님 배를 나기 없다. 내가 정말 회개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죄를 고백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한국은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다 까발려서 저렇게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찔림을 얻은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줄을 서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사실은 내가 아내가 3명이 있다. 내가 새 살림을 차렸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뒤에서 계속 미워하고 누구에 대한 거짓말을 내가 계속 퍼뜨리고 다녔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죄악을 저질렀다. 밤새도록 줄을 서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 눈물로 고백하며 온 회중이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각자 자기 죄를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곳곳에 교회마다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곳곳마다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면서 평양 대부흥이, 동북아시아의 큰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죄를 자백하면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숨는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주께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모든 죄는 공적인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한 족속들을 너무 이렇게 미워하실까? 왜 이렇게 징계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그들이 지은 음란의 죄, 우상을 섬기는 죄, 어찌 보면 개인적인 죄인데 왜 백성들을 송두리째, 그들의 가축까지도 송두리째 도말해버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일까 하고 궁금히 여깁니다. 왜냐? 모든 사적인 죄는 공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죄라 하면 개인이 개인에게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혹은 개인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지은 죄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앞에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적인 죄이죠. 남들은 몰라요, 그런 죄가 나한테 있는지, 그런 죄된 마음을 악의를 품었는지조차도 그것이 액팅아웃 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죄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적인 죄니까 그건 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가 자라나면 다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바꾸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미국의 복음주의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독일, 영국, 유럽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주해 왔는데요. 그곳에 대부분 다 국가 종교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곳들이었어요. 독일에도 국가 종교가 되었습니다. 루터교가 이제 국가 종교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라고 합니다. 나라의 수장이, 왕이 그 종교의, 그 교단 혹은 교파의 최고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다 그 종교를 가져야만 하겠고요, 특정한 가르침, 특정한 종교를, 교파를 따르도록 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우리는 신앙의 자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우리는 지키고 싶다라고 해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그들이 유럽에서 경험했었던 종교적인 탄압, 국가에 의한 종교적 강요와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을 때 그 아픔을 너무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대륙에 와서는 절대로 국가가 우리의 종교에, 우리의 신앙에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헌법에 그 신앙의 자유를 명시해 놓았어요. 그것은 교회와 신앙을 보호하기 위했던 장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지 못하고 간섭하지 못하는 것은 안전하게 지켜놨는데 이제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신앙의 양심상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No, 그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독교는 점점점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고 개인의 영역에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인 영역에만 신앙이 머물게 되는 것으로 축소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교회 안에서만 간신히 유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혹은 개인의 기복신앙만을 추구하는 종교로 타락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교가 처음 우리 한국에 전파됐을 때만 해도 그것은 공공의 종교였어요. 개인의 신앙을 공공에도 퍼뜨리고 사회에도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3.1 운동을 벌일 때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삶을 내던졌습니다. 절제 운동을 벌였습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이런 거 우리 하지 말고 절제하며 철저하게 절제하자. 그런 절제 운동을 기독교가 가장 먼저 벌였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미국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도 그렇게 성공하고 개인의 구원과 물질적인 풍요를 성공의 잣대로 바라보는 미국 교회의 그러한 흐름이 한국에도 그대로 옮겨와서 교회는 물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만이 성공의 척도라고 잘못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 양적인 성장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양적으로만 성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신앙적으로도 깊이 있고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구원과 이구분만을 강조하다 보니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고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개인의 구원만 강조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그러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운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세상은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제멋대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온갖 종류의 죄악이 판치는데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나 선호라고 주장하면서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낙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 몸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나의 초이스야, 왜 당신이 간섭을 해?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기 시작했어요. 동성애, 내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야, 왜 당신이 뭐라고 해? 당신은 당신 좋은 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행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벌어졌을 때에도 그 문제는 사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작게 취급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총격 사건도 그렇게 자꾸만 다운사이징 하려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사적인 범죄란 없습니다.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상관없이 그것이 사적인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자라나게 되면 다른 사람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사적인 죄는 결국 공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상상만으로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했다고 해서 누구 피해 준 적 없다. 내가 누구를 증오하거나 무시하긴 했지만 내가 그걸로 누구 피해 준 적 없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상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증오하는 마음이, 무시하는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사적인 범죄로 머물지 않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큽니다. 죄는 선한 영향력처럼 죄는 자라나가고 번식합니다. 제자를 삼습니다. 점점 커져가고요,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철저히 경계해야만 하죠. 죄와 죄를 가져오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그게 더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주시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악한 영과 죄악을 가져오는 그 죄의 영과 죄인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만 합니다. 이 죄인도 희생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바뀌어야 되고 회개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고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죄악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고요, 그래서 죄인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잘못된 것이지 죄인은 그것에 희생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고 상처를 줬다면
마땅히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그의 죄가를 치름으로 이 땅에서 용서를 받게 되고 속죄를 하게 되고 그의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독립시키고 단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악은 철저히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철저히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5 족속의 왕들을 이제 막게다 굴에서부터 꺼내오게 됩니다. 끌고 나오라고 합니다. 5 왕들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라키스, 에글론의 왕들입니다. 이 5 왕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을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이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 아니, 제네바 조약 이런 거 없나? 포로들도 아무리 포로라도 전쟁 포로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되고 지휘관들, 특히 장교들은 장교답게 대우를 하고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뭐 기본적인 예의도 없나? 뭐 이런 반발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일반적인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각각의 사건들마다 상징적인 요소로 풍성한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역사 속에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주님이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발로 밟아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발밑에 깔려있는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자연인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죄의 유혹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under your feet. 크러쉬 한다는 거예요. 너희 사탄을 너희 발 아래 크러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 번 노력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스트러글하고 있는 죄악의, 습관된 죄악이 있습니까? 그 죄악을 지금 여러분의 발 아래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죄악을 철저히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5 원수들의 목을 베어서 그들의 시신을 나무 위에 걸어 버렸다고 합니다. 저주받은 자가 나무 위에 달린다고 했죠. 그들을 나무 위에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을 죄악으로 물들었던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는 공적인 죄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은 뿌리부터 철저히 뽑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와 또 혹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촉발된 인종차별 그리고 증오범죄가 아시안 아메리칸을, 많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는 사회를 분열시켜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사회를 통합시킵니다. 세상과 미디어는 미움과 증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증폭시킵니다.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포용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 세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경적 가치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과 타협하지 말되, 그러나 그 악과 싸울 때
선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동포들이, 또 같은 아시안들이, 혹은 우리가 아닌 또 다른 마이너리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그 일을 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연대를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폭력적이고 과격한 방법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연대를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많이 소외되는 마이너리티 중에 더 마이너리티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연대를 표현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정말 주님의 심판을 받아 오래전에 죽어 마땅했을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그 감사한 마음을 이루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다 고백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고백할 뿐 아니라 회개하고자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범죄함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주님은 용서하지만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고 또 내가 그 죄에 대하여 달게 죄값을 치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사적인 죄들이 갖고 있는 공적인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믿던 어떤 것을 믿음대로 행하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자세로 공적인 자리에 있는 자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늘 기억하며 예수님 닮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죄악을 뿌리채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악의 뿌리들을 뽑아버리고 그 죄악에 가져오는 악한 세력과 유혹과 악의 영들을 발 아래 상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로 밟아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지었던, 알게 지었던, 모르게 지었던 하나님 모든 은밀한 죄들을 주님이 다 보시는 줄 압니다. 내가 생각으로만 가졌을지라도 그 죄가 결국은 자라가게 되고 결국은 성장하여 행동으로 말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다른 악을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뿌리부터 뽑아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죄악의 뿌리를 하나님 뽑아내게 도와주시고 제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악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바가 믿는 바대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며 포용함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게 되는 세상,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적 가치관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고수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기억하며 교회에 안팎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늘 찾아가 뵙고 돌보며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위로를 전하며 단순한 기도를 넘어 사랑의 실천으로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지며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또한 우리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실천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가치를 끝까지 붙잡으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